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2021년 12월 3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하나님의 사람과 여전히 죄인인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고서 자기네 그 잣대대로 자기의 생각에 맞게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 사기꾼에게 속고 쏘가가지고 그 인생이 고통을 당하고 인생이 그 망하고 하는 이 땅에서의 삶도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그 회복을 할 그런 가망성도 있고, 그리고 고통을 당한다 하지만은 그 죄 때문에 영원한 풀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는 그러한 고통에 비한다면은 이 지상에서의 그 삶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원한 풀못의 고통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정말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교리에 쏘아가지고 자기가 여전히 죄인인데 구원받았다 착각해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졌을 때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면서 얼마나 이를 갈며 슬피 울면서 영원히 절망을 하면서 영원한 그 불의 고통에서 끔찍한 고통을 끝없이 영원히 당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참 이러한 사실을 바라볼 때에 참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데,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을 죄인을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속이면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시간에 또 말씀을 저를 통해서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면서 제 입술이 예수님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보혈로 얻은 영원한 숙제 의롭다, 이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거짓교리에 속아서 여전히 죄인인데 천국 가는 줄 착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숙제 의롭다, 이 복음으로 마음을 돌이키어서 정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성령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의도적으로 이 복음을 대적하고 막고 핍박하고 하는 그 카톨릭 세력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번 시간에 적그리스도 이 카톨릭에 대해서 또 성령 해방죄, 카톨릭 성령 해방죄를 처음부터 이 카톨릭의 시작은 성령 해방죄로 시작을 한 그러한 마귀 조직인데, 참으로 이 상충부 인간들 의도적으로 알면서 카톨릭의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이 복음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철저히 막고 있는 저 카톨릭 상충부 인간들, 참 저들이 가는 길은 영원한 불못입니다. 참으로 카톨릭의 썩는 신도들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모르고 썩는 카톨릭 신도들이 이 카톨릭에서 탈출하고 나와서 아, 속았구나, 참
썩은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숫자 의롭다 이 복음으로 나오는 회개를 하여서 정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을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불러드리고 그리고 하겠습니다. 찬송가 194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예수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예수님 나를 구했네. 우리를 예수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예수님 나를 구했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예수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예수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이 성이 있죠. 한국 사람이라면 그죠? 박씨 김씨 이씨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구누구 아버님이 성함이 박 누구누구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김 누구누구 아버님 성함이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네, 부모님이 자식을 낳았다. 그래서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요, 그 자식이 그쵸?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어머니. 그 부르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낳았습니다. 그죠? 낳아가지고 키우셨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 낳으셨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죠. 그죠? 예. 그러면서 그 부모님이 이제 키우시잖아요. 왜냐하면은 자식이니까 본인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자식들을 키우시잖아요. 그죠?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죠. 그래서 그 부모 밑에서 이제 자란 그 자제분들이 크면은 어떻게 합니까? 뭐 명절 때 뭐 그 결혼한 아들 딸들이요 부모님을 방문을 하잖아요. 그죠? 명절이라든지 뭐 가끔씩 그리고 또 뭐 생신이라든지 그건 뭐 어떤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죠?
법이 아니잖아요. 부모님 만나러 가는 것이 뭐 법입니까? 사랑하니까, 감사하니까, 부모님이니까. 그렇게 자식들이 가가지고 부모님을 가서 만나 뵙고 부모님에게 이제 또 말씀 듣고 즐거운 시간을 누리다가 또 헤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뭐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낳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 자식을 낳아가지고 부모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부모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그러면서 행사에 참여하고 부모님을 찾아가 뵙고 부모님에게 이제 뭐 그쵸? 가서 즐거운 시간을 갔다가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 하나님을 뭐 경배하라, 예배하라,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뭐 하나님께 또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어떤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뭐 헌금하고 또 뭐 전도 활동하고 이런 그 일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시잖아요. 여러분 죄를 영원히 씻어서 여러분이 영원히 죄가 없어져가지고 의인 됐잖아, 그죠? 그 성령이 딱 들어갔잖아요. 영원히 도장을 찍었잖아요. 어때요, 여러분들? 처음 구원받았을 때 마음이. 제 간증을 드리면은요, 저는 이제 아가씨 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떤 죄에 쩌들었다, 이런 그런 거를 많이 경험을 한 사람이죠. 아가씨 때니까. 아가씨 때 구원을 받았으니까. 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식을 낳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 또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갖고 이제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을 막 쏟아붓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옥 갈까봐, 그 자녀들이, 그죠? 그래갖고 막 눈물 콧물 뿌려서 우리 아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저희 아이는 6살 때 구원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좀 저희처럼 이렇게 어른이 돼가지고 구원받은 상황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죄에 쩌드른 게 뭔지를 몰라. 네? 죄에 쩌드른 게 어떤 것이다라는 거를 몰라요. 어릴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정말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거를 마음껏이 아니지, 아주 경험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 마음의 깝깝함, 공허함, 정말 뭐라 그럴까요, 아주 인생 왜 사는지 처절하게 절망하고. 물론 그렇다고 뭐 맨날 나쁜 건 아니야, 그죠? 예. 좋은 것도 있어요. 세상이 좋아요. 근데 그 죄악된 그 마음이 있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그 신호가 어떻게 오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제 인생을 보면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었다 그러면은 아마 네, 제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열려졌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인간이 되어 있었을까.
아주 마귀하고 아주 그냥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물론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 마귀 자식이었지만은요. 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게 원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 육체를 소욕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제동을 걸어주지 않으면은요, 제 인생은 진짜 바퀴 빠진 차가 언덕을 굴러 떨어지는, 이제 브레이크 고장난 차가 막 이 비탈길을 막 쳐박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 돌이켜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제동이 걸렸어요,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못 고치는 병은 아닌데, 제가 굉장히 건강했거든요. 그러다가 청년 때 몸이 아팠어요. 그 이제 느껴오는 그게 뭐냐면은, 왜 다른 친구들은 다 건강한데 나만 아프냐. 수술을 해야 된다니까. 거기에서 오는 절망감. 또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친구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그 절망감. 네. 그러다 보니까 사춘기 시절을 그렇게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 학업에 많이 전념을 못했어요. 예, 학업에 그렇게 막 전념을 못하고 이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됐죠. 그러면서 자신감도 없어지고 이런 정신적인 상실감, 정신적인 어려움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꾹꾹 참고서 이제 아닌 것처럼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인생을 살아가려고 이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이제 병이 걸려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제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찾게 된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을 부른 거죠. 병상에서. 내일 당장 수술인데, 수술 준비를 이제 하러 간호사가 와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 수술 안 하게 해주세요. 정말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정말 있잖아요. 수술을 안 하게 됐어요. 네. 수술대 위에까지 올라갔었어요. 바들바들 떨면서. 공포에 떨면서.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수술실로 들어가는 제 모습이.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을 나와가지고는 그때 이제 뭐 예수님을 믿는 상황도 아닌데, 예.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하고. 내가 병원을 나가면은 수술실 환자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겠다. 저들이 마음이 평안하게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수술을 잘 받게 해달라고. 너무나 공포스러웠기 때문에. 어떤 그런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날, 예, 저희 어머님께서 부탁을 했대요.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우리 아이가 아가씨고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검사를 좀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그 위치, 이제 대간에 이 신장이 돌멩이 생기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초음파로 깨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게 갈라가지고 빼내는 거였어요. 큰 수술이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뭐 이 초음파를 이렇게 돌멩이를 깨잖아요, 수술 안 하고. 그거 들어오기 전에. 그래가지고 제가요, 이제 그 전날 수술하기 전에 옆에 어떤 아가씨가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 옆에서 밤새 막 끙끙대, 밤새 신음소리를 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수술은 너무 고통스럽구나, 이제 이런 마음으로
바들바들 떨면서 이제 올라갔는데, 그리고서 의사 선생님이 다시 검사를 했는데 돌멩이가 숨었더래요. 분명히 그 전날 다 그 돌멩이 위치를 알아놨거든요. 근데 돌멩이가 안 보인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마취만 하고서 그냥 깬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 마음의 짐이 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은 있지만은 믿어야 된다는 거 부담감. 그러니까 그때 제 마음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벌써 알아요. 내 욕심과 이런 걸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걸 벌써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안 믿으려는 거지 사람들이.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나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거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를 거절한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를 정확히 이제 모르면서 이제 마귀에게 이제 계속 속는 거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안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나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싶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 구원받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있죠. 생활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감당하기 힘들죠. 너무 틀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나는 좀 화려하게 살고 싶다 이거죠.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너처럼 그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제가 이제 거듭나고 보니까 이렇게 옷 입는 것도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막 옛날에 뭐 메이커 막 있잖아요. 아주 그냥 화려한 거 막 이런 거를 입어야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걸 다 내려놓게 되고 수수하게 입게 되고요, 옷을. 그리고 뭔가 이렇게 검소하게 됐다 그러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진 않다 뭐 어떤 이런 거를 느끼니까 그런 말을 하죠. 나는 세상에서 잘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마음에는요, 뭔가 이렇게 버리는 게 있어요. 또 제사 지내는 문제, 그거 버리고 오는 게 있다고. 구원받지 않아도요. 난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안 지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 믿으려고 하니까 제사 지내는 거를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안 나온다고 사람들이. 이제 우선 이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안 나오는 거는 제사 지내는 문제, 뭐 또 세상에서 잘 살고 싶고 막 이런 문제. 또 이 복음으로 안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부른다고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 복음으로 안 나오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숫죄 의롭다. 이 복음으로 또 안 나오죠. 그래서 여전히 죄인이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거든. 아직 죄인은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 이 복음으로 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말을 철석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안 나왔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죄악에 찌든 마음 있죠. 깝깝하잖아요. 그리고 혼돈 자체죠, 혼돈.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인가? 뭐라든지 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혼돈이에요, 혼돈.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죄 때문에 영원한 풀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이 사실에 도달을 하게 됐어요.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죄악된 생활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래요, 그죠? 왜? 죄인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수차례 들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 죄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다, 죄 없게 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죠. 예. 이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처음에는 뭐 그렇게 뭐 상관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구원 안 받으면 영원한 멸망인데. 예. 그래서 제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인 거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너무 안 깨달아져가지고 막 맹숭한 게 모래알 씹는 것 같은 게 뭐 감동이 있어야죠.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그 근처에도 안 가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나를 높여놨는지요. 네. 그래가지고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제가 마음이 맹숭한 게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구원받고 싶다. 예. 그래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인 거 깨닫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때의 그 깨달음은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냥 나 지금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구나. 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하나님만 보였어요. 저는 그렇게 이제 제 간증을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20대의 그 아가씨까지의 그 생활에서 예배당을 다니지도 않았고, 저가 근데 이제 처음부터 저는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안 믿어지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중고등학교 때 참 친구들이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저한테. 개별적으로도 하고, 또 학교에 가면은 아이들 그 화제가, 야, 넌 장로교 다닐 거니, 침례교 갈 거니, 감리교 갈 거니,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그때는. 그러니까 화제가 그렇게 됐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 이 대대장을 하는 애가 이제 예수님 믿는, 친구가 이제, 대대장을 했죠. 그게 얼마나 활발한지 몰라요. 막 아이들을 막 그냥, 웃음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선생님도 좋아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그 이렇게 이제 지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그 학생들이 예수님 믿는 아이들이었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요, 저희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미동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가 나한테 예수님 넌 안 믿니? 그러면은 난 안 믿어. 옆에서 전도를 하죠. 근데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마음이 굳건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청년 들어와가지고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불교는 어떤 좀 생활 철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믿는다는 게 뭐 절을 다니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이제 그 절에다가 등록을 한 거죠. 조상 대대로. 부모님도 절 다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엽서 오는 집. 그래서 절에 안 가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니까 친척들이 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예, 등록만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디 가나 이제 절 다닌다고. 이제 불교라 그랬어요. 종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석가모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불교는 생활 철학이다. 제 마음에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신이 아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몸이 아프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죠. 제가 이제 학교에서 직장을 다닐 때, 또 예수님 믿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선생님들을 리더를 해가시더라고. 모임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는 저한테 그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겠다. 저를 보면서. 저한테 계속 전도를 하셨죠. 그분이. 그래서, 난 아니라고. 근데 아마 제가 안쓰러우셨나봐. 어떤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당하고 막 야무지게 살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구멍이 숭숭숭숭 뚫리고 뭔가 이렇게 좀 위태해 보였나 보죠. 뭐. 그래서 너무 안된 마음으로 아마 저에게 전도를 한 것 같아요. 그분이. 제 마음 상태가 그렇게 늘 흔들렸으니까. 그래도 이제 남들한테는 아주 그냥 뭐 떳떳하게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보이고 싶어 했죠. 그랬는데요. 하여튼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다. 이 사실이 깨달아진 것은 언제냐 하면은 귀신이 막 나타나가지고 나를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어떤 귀신의 존재가 느껴져. 그래갖고 불을 못 끄고 잤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들은 후부터 그런 증상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그 어떤 귀신의 존재를 느끼면서 무릎을 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나 뭐 어떤 이런 마음이었었는데 귀신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다요.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귀신의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더 아는 게 됐죠. 근데 이제 귀신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무서워가지고 그런 전도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강 목사님께서 구원을 받아야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보호로 아주 평안하게 귀신이 공격을 못한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도 그때까지도 아니에요. 결정적인 거는요. 제가 이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비참한 죄인이고 깨닫게 해달라고 지옥 가는. 아이들에게 이제 그동안 말씀이 좋아가지고 이 말씀을 제가 막 전했거든요. 근데 그 일이 저에게 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를 이렇게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을 그때 받은 건 아닌데,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그렇게 이제 깨닫게 하신 거죠. 제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어머, 내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못 전해갖고 애들이 지옥 가면 어떡하나? 어쩌면 좋아. 그러면서요, 절망감 찾아왔어요. 뭐, 간음하고, 뭐, 그쵸? 세상에서 사람들 간음하고, 뭐, 있잖아요. 왜, 뭐, 사람 죽이고, 뭐, 이런 데는 다 용서받아, 이제. 근데, 하나님 말씀 잘못 전해갖고 지옥에 보낸 죄는 용서 못 받아. 그게 제 마음에 꽂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용서 못 받는데 어떡하죠?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 그냥. 예. 근데 내가 아이들에게 말씀 잘못 전해가지고 저 아이들이 지옥 갔으면 어떡하나? 이 죄는 용서 못 받아, 이제. 그러니까 그냥 영원한 불못이에요, 그냥 가는 게. 그러면서도 이제 마음에 한 줄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랬지? 한 줄기 그 마음. 근데 완전히 그냥 나 이제 지옥 가는구나요. 예.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이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요, 세상이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만 보였어요. 하나님의 심판만. 네. 그러면서 생활을 했는데 며칠 후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숫자 의롭다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셨어요. 그날 저녁에 며칠 후에, 예. 퇴근하고 저녁 때 이제 집에서 뭐 부모님이 옆방에 계시는데도요, 뭐 정신없어요. 그냥 제 방으로 들어가서 그냥, 예. 가자마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렸죠. 기도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데살로니가전서 1장 이러시더라고요. 감목사님 말씀 그 목소리로 크게. 그래서 이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이렇게 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냥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말씀을 읽은 거죠. 눈에 불이 달렸더라고. 그러면서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어려웠던 말씀이. 죄가 없어졌어요.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내 죄가 영원히 씻겨졌네. 의롭네. 이 말씀이 믿어지면서 성령이 들어온 거죠. 예. 죄가 씻겨지니까 예수님 피로 영원히. 예.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의인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그냥 뭐 꿀송이 같이 계시록까지 그날 읽고요. 그날 밤에 너무나 평안하게, 그날 밤부터 지금까지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날 밤에, 그러니까 이제 그 귀신이 나를 힘들게 했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고 이렇게 자는데요, 하나님의 날개가 내 방을 완전히 가득 채운 그런 느낌.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하죠. 네. 이게 저는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 구원받고서 귀신이 저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간증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면은요, 깜짝 놀라요. 나보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귀신이 아주 강하게 저를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의지의 명언은 이 사단아 물러가라. 금방 물러가죠, 뭐. 그래서 공격은 해도요, 이기지는 못하죠. 예. 내 안에 죄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성령이 들어오셨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이렇게 귀신이 제 몸을 이렇게 이렇게 스친다 그러나? 그럴 때도 있었어요.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게 소화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쫙 물러가죠. 구원받기 전에는 마냥 두려웠는데 그래서요 정말 좀 굉장히 강하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이 사단이 저를 공격을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믿음의 훈련이었던 것 같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믿음의 훈련을 많이 하셨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공격을 하다가 물러가죠. 이제 우리 이화긴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여행을 갔을 때, 뭐 전도 여행이라든지, 뭐 그래서 이제 혼자 집에 있을 때, 그때 공격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막 전화해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그러면은 저 혼자 힘으로는 좀 이렇게 좀 두려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데도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는 이제 또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화긴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 그러면 금방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제가 잠을 푹 잘 자게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오늘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래서 이제 제가 테레비를 안 보게 된 간증에 대해서 한번 좀 해드릴게요. 테레비. 저 이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테레비 보는 게 합당치 않다라는 거 다 느끼셨죠. 그래서 이제 어떤 구원받은 자매가 저에게 간증을 했는데 뭐냐면은 구원받자마자 테레비가 떠드는 소리가 전혀 자기랑 상관없는 소리더래요. 처음 거듭나게 된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세상으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가면서 또 테레비를 또 친하다기보다 테레비를 이렇게 보면서 뭐 또 그런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원받고서 테레비 관심이 없어지더라고. 뭐 드라마라든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테레비를 안 샀죠. 그리고 테레비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이제 출산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친정 어머님께서 이제 제가 산후조리를 해주셨는데 그 테레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재밌으니까 이렇게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보다가 너무 많이 봤어. 이러고는 이제 안 보고 이제 가끔씩 보고 막 이랬는데요. 어느 날은 우리 아이가 그때 둘째 아이였구나. 둘째 아이가 우유를 젖을 먹는데요. 이 코로 젖이 막 나오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테레비를 그때 이제 볼 때거든. 코로 이 젖이 막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요 막 놀래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안 보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문득 이제 유혹도 있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또 뭐 아이들 핑계로 해가지고 또 조그만 것도 하나 사다가 놓고
그러다 또 보다가 또 치워버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그때 아이들 프로 있잖아요. 그런 거 보여준다 그러면서 했던 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으로 영적으로 독이 되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요,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려. 그 소중한 아기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텔레비에 그 어린이 프로 있잖아요. 그게 다 세뇌시키는 건데, 에? 마귀들이 말이죠.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그때 당시 보라돌이 이런 거 있었잖아요. 보라돌이 그 보라돌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적그리스도 어젠다를 아이들에게 세뇌시키는 거더라고. 그거를 보고 자랐다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잠깐 동안이었지만은요, 그러했던 일들 독이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아예 없애버렸어요, 텔레비를. 그래서 이제 제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텔레비 보는 거를 타치를 하셨나, 저희들을 알게 됩니다. 그 TV가 적그리스도 짐승 정부를 만들어가는 어젠다로 세뇌 교육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빼내주시려고 그 세력이 이야기하는 거, 네, 막아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강력하게 타치를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냐면 아버지니까. 죄인일 때는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였으며 마귀에게 팔린 자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당을 발걸음을 옮겨갖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 여전히 죄인인 거죠. 예. 이 복음을, 예수님 표로 영원한 숫자 어렵다, 이 복음을 믿어가지고 의인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지. 우리가 말하자면은요, 예레미야의 유대 백성들이 하늘 여신을 믿었죠. 태양신. 네. 태양신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잘못된 믿음이 태양신이죠. 그 하늘 여신 믿는 여자들이 떡을 만들어 갖다 바치고 그랬죠.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입술로 유대 백성들은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뭐 하늘 여신을 믿어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엘리야 때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너희가 택하라, 이렇게 이제 줄에 서라.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저 바알 선지자들이 믿는 바알이 하나님이냐?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근데 엘리야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뭐가 있어요? 여호와.
예수님의 뜻이 여호와에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죄값 대신 심판당하신다. 예. 우리 죄값 대신 심판당하신다. 그러니까 갈보리에 매달리는 하나님이란 뜻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네. 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 되어 영원히 죄 없는 의인 되어가지고 나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 하나님이냐?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통과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그냥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니까 헌신하니까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날 받아주지? 그게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듭났잖아요. 그죠? 죄인은 그런 존재라고. 죄인이 뭐 예배당을 다니면서 뭐 내가 헌신하네 봉사하네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 나가는 사람들은요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태양신을. 그래서 오늘날 어때요? 오늘날 많은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조차도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조차도 얘기 안 해. 뭐라 그래요? 주여 뭐 나를 받아주소서 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라든지 뭐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씻었다? 이 얘기 안 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 죄를 영원히 씻어놓은 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러지 아니하고는요 여러분이 만들어서 믿는 거지. 까짜교리 믿고 금송아지 믿는 거죠. 그 죄인은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믿는 거라고. 말로만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안 믿잖아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안 믿는 거거든요. 그죠? 죄인은 어디 갑니까? 영원한 불못에 가죠. 그럼 천국은 누가 가요? 죄인이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이 씻겨졌을 때 영원히 죄가 없어지니까 의인 되었어요. 그 성령이 딱 들어왔죠? 거룩한 자가 되었죠? 의인이죠?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구원받고서 저에게 이제 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그 선생님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결혼하고서 사표를 내고서 이제 하나님이 복음의 길을 가라고 이제 하시면서 이제 사표를 내게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사표 내고서 이제 학교를 떠났죠.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이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 선생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예.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예. 물론 그 전에 제가 이제 예수님을 제가 믿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저에게 성경을 또 사주셨어요. 네.
감사하죠. 그죠? 예.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서는 전화를 하셨더라고. 그래서 축하한다고 사역의 길을 간다고 그러니까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네. 자, 제가요, 이제 구원을 받고 보니까, 구원 받지 아니하고, 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예배당을 무조건 들락날락 하면서, 내가 뭐 잘못하는 거 좀 고쳐보고,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어떤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요. 여전히 죄인이면서, 그죠?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돼, 의인으로. 예.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믿어야 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제가 이 복음 믿어서 의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한 나의 아버지가 되고 제가 천국에 가는 영원한 의인이 됐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래서 저희가 저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제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라고. 하나. 예수님과 내가 하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고 내 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은 저 구만리장천에 계시고 여러분은 막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고 뭐 율법 지키고 뭐 이러면서 맨날 성령 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또 죄인이면서 또 뭐 속는 사람들은 뭐 성령이 있는 줄 알고. 없습니다. 없어. 죄인에게 어떻게 성령이 있어요?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죠.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래서 마치 있잖아요. 이 김씨 집안에 자제분들이 모여가지고 막 행사하고 그러는데 저기 이제 뭐 최씨 집안에 사람이 와가지고 김씨 집안에 와가지고 그쵸? 막 자기가 자식으로서 막 축하하러 왔다 그러면은 이 김씨 집안의 자식들이 넌 자식 아니야 그러죠. 그런데 그 최씨 집안의 아이가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야. 내가 얼마나 우리 부모님을 선물을 내가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갖고 선물 사갖고 왔는데 이런 얘기가 통합니까? 안 통하죠. 그렇잖아요. 죄인인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거듭나야 된다고, 의인으로. 예, 적절한 예죠. 예. 세상에서였던 예를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최씨 집안의 애가 아무리 노력해도 있잖아요. 그 김씨 집안에 자녀가 되지는 않지. 노력해갖고 되나? 뭐 열심히 그냥 돈 갖다 바치고 이래갖고 자녀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김씨 그분이 났어야지. 그러니까 김씨 그분으로부터 난 자식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부모님을 감사해서 모여가지고 부모님과 기쁜 시간 갖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러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또. 네. 죄인은 하나님 자리 아니에요. 아무리 흉내내고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들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 이유가 솔직해지세요. 내가 죄인이고 구원 못 받았구나.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하면서